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지식과 지혜, 총명함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좋은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특별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 전하면서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세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잘하셨습니다. 예. 또 깍지 한번 끼십시오. 예. 예, 앞으로 쭉 내밀면서 뒤로 제끼십시오.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도 받으셨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설교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간의 저주와 축복, 인간의 저주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인간의 저주와 축복.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행복이 뭘까요? 행복. 우리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 또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단어가. 그런데 저는 이런 행복론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가끔씩 산으로 떠날 여유만 있다면 당신은 평균 이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가기만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못한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또 우리가 가끔씩 바라보는 자연, 여러분 오염되어 있는 그런 자연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 행복입니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행복입니다. 또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그 행복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행복 대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살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걸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흘러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저주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세 가지 저주가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생활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생활의 고통. 이 죄의 결과로 옵니다. 근데 가정생활에 어떤 고통이 찾아왔는가? 두 가지 고통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잉태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성경 잠깐 보시고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 이런 고통이 왔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뭐하는 고통을? 임신하는 고통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는 이 고통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면 임신하는 이 고통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인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낳고 자식을 키우는 모든 과정, 이것을 임신하는 고통,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입덧이 심하고 그때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또 출산할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때도 여러분 물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자녀를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 이 고통이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바로 임신하는 이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자녀를 키우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이 고통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로 받는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이 왔다, 이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관계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부관계의 고통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이 부부관계의 저주입니다.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와는 자 아담의 부인이죠. 그러면 지금 부인은 남편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원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인가는 악의 소원, 그런 뜻입니다. 악의 소원. 그러면 자 악의 소원이라는 그 말로 이것을 해석하면 금방 뜻이 나오죠. 자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원하냐면 악의 소원을 가지고 남편을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악의 소원을 가지고 대한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악의 소원을 가지고 남편을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아내가 악의 소원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잔인하게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잔인하게 다스린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관계가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들 솔직히 악의 소원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또 아내를 대할 때 또 그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 아내를 잔인하게 또 다스리는 그런 또 남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자 부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자 어떤 부부가 되게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 잠깐 한 것도 보실까요? 자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곁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첫사람 아담에게 아내를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요? 돕는 배필. 그리고 또 한 몸. 여러분 이것이 부부입니다. 한 몸이 되라, 돕는 자가 되라, 배필이 되라. 이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내가 남편에게 악한 소원을 가지고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악한 소원을 가지고 대하는 그 아내를 잔인하게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왔다. 가장 처음에 고통.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자, 노동의 저주입니다. 노동의 저주. 자, 다시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부터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장 15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게 자,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자, 그들에게 주신 일거리죠. 일거리. 자, 그럼 보십시오. 이때도 분명히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는 이때 노동은 즐거운 노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을까요? 즐거운 노동이죠. 즐거운 노동. 여러분, 우리가 일을 다 해보시지만 어쩔 때는 그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 일이 나의 보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람되는 그 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그 일은 참으로 보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행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는 이 직장 생활이, 우리의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노동으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또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그 고통,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로 온 인간에게 받는 그런 저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생활도 저주가 찾아왔죠. 죄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역시 저주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환경의 저주도 받습니다. 환경의 저주.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가정 생활도 저주가 받고 또 직장도 저주가 찾아왔죠. 그런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환경도 저주를 받아서 오염이 되더라고요. 오염. 자, 그럼 보십시오. 타락한 우리 인간이 지나간 모든 길에는 뭐가 남습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총 몇 명 정도 된다고요?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지나간 그 자리 뒤에 과연 뭐가 남았을까?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지나간 흔적마다 오염됐을까요? 저는 오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오염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도 파괴가 됐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또 오물 추척하고 이런 심각한 오염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무도 꺾여지고 가는 곳마다 뭐가 부서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성품으로 여러분 자연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흔적 남기십니까? 안 남기십니까? 예. 예를 들면 도시락을 싸서 등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등산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맛있게 먹습니다. 남은 반찬 그럼 다 싸들고 오십니까? 아니면 휙 뿌려버리십니까? 아마 두말할 것도 없이 조금 남으면 그 자리에 탈탈 털든가 아마 뿌리든가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자연도 고통받고 신음소리를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 자연이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자연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그리고 이 자연 환경에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은 과연 없을까? 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축복을 바꿀 수가 있을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자, 보십시오. 자, 3장 20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습니다? 하와다. 그러면 2장 23절 말씀과 한번 잠깐 비교해 보시죠. 원래 자, 어떤 이름이었는가? 2장 23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자, 합니다. 원래 처음 이름이 뭡니까?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 자, 그런데 지금 3장 20절에 와서 그 여자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와. 하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한 군데를 더 보셔야 하는데 15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금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사탄은 박살내버리고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래요? 하와.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 그런.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어떤 자가 되냐면 죽은 자가 됐습니다. 따먹는 순간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된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와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탄을 박살내버린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난 다음에 아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뭐래요? 산자의 어미. 이렇게 바꾼 겁니다.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바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를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런 희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담 입장에서 봤을 때 후손들 볼 면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 사람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다 죽는데 후손을 볼 면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름을 산자의 어미 그렇게 짓습니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따라서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보시죠.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한 것을 지어 이루시니라. 예.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로 가렸는지 아시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가 죽었을까요? 동물이 죽었다는 겁니다. 동물. 그럼 동물을 죽이지 않고는 어떻게 가죽옷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 동물을 죽였다는 그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가죽옷이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그 가죽으로 뒤덮여 있는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이 만들어졌고 그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죽은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다 가려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분명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의 통치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직장도 행복한 직장이 됩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도 아름다운 그런 강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바로 이 행복이 성취되고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꼭 끝까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고 또 끝까지 승리하는 그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받아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